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는 참 많은 분들이 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격리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동네 근처에도 엄청 나환자촌이 있었고, 여기 가까운 수지 고길이 동천동 이쪽에도 큰 나환자촌이 있었지요. 어릴 적에 그런 수많은 나환자들이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격리되면서도 천시를 받고 이랬습니다. 자신이 나환자였던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한하운 시인이라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이 나환자는 병이 걸리면 이제 감각을 잃고 몸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줄 모르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하나둘 문드러지는 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손가락의 변화를 적었는데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입니다. 간밤에 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간밤에 얼어서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틀을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래인지 통곡인지 몰골도 그래서 무서워집니다. 전염병이어서 누구도 같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이 빠지기도 하고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해서 전염성이 없어지면 음성 판정을 받고 우리 주변에서 살게 되신 분들이 음성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그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 깨닫게 됩니다.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긍휼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꼭 붙들고 일평생을 예수님 찬양하며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소록도에 가시면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을 때에 저를 초청해 준 애틀란타 비전교회 정경성 목사님, 이제는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정경성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평신도이시지만은 경상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어릴 때에 나환자촌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나환자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그날따라 안 갔는데 목사님은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학교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나환자 아이들을 다 쫓아보내겠다고 일반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이런저런 일을 모르고 다른 가정에는 아버지가 다 알려서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아들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 터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신 얻어맞고 나환자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학교 공부를 같이 시킬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두들겨 패니까 얻어 터지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는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본인은 몰랐지만 결국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특별법이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나환자 아이들도 같이 학교를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박대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병이 나환자입니다.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지난 날에도 성경시대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격리시키고 또 율법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도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을 불결하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접촉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나 환자가 불쑥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일종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공격하듯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도발을 했습니다. 격리되어야 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가 동네에 구걸을 하러 나온다면 입을 가리고 온몸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 바깥으로, 그것도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도록 외친 다음에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예수님에게 나타났으니 이건 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하신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관습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예수님도 격리되거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든지 갇히든지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나환자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벼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 저주받은 삶이 고침받으리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아마 혼자서 수없이 되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 말을 하리라 하는 것을 그냥 와서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아마 외웠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옛날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지 않았을까. 그 갈망을 안고 예수님에게 어느 순간 감동이 오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어느 순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쫓아나왔던 것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에게 이 외마디의 외침을 외치기까지 그의 간절함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우리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내 인생이나 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도모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채워져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환자와 같이 우리 인생에 나병이 들어서 뚝뚝뚝뚝 자기 몸이 떨어져 가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손가락을 들고서 묻어야지, 그 마음은 들어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나환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뚝뚝 떨어져 가는 내 인생을 봅니다.
물질도 시간도 관계도 자녀도 부모도 내 인생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도 나에게서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무능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체념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과 저 죽어가는 아들 자녀들을 보면서도, 딸 자녀들을 보면서도, 저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도, 지옥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생을 그저 그렇게 체념하듯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별로 모르겠고 환희를 맛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감탄도 사라진 채 그저 그날 살아있으니까 사는 인생이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죄로 인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 받고 나음 얻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4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 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셨습니다. 손 안 대도 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말씀이고 유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무효한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하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다르게 바꾸면 원래 의미로는 애가 끓는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끓는 것입니다. 속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하는 과장된 표현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안 타지만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 환자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는 모습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고침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탓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해결을 받으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 못하는 사람, 귀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되고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받듯이 즉각적인 치료를 맛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은혜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만나자 불꽃이 튀었습니다. 치유의 불꽃이 튀고 회복의 불꽃이 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구원의 길이 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나 환자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수천 수만 번 되뇌이던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누구라도 간절한 갈망 속에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만나 주시고 손 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손 안 대셔도 되는데 손 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바 목장 식구들이나 김용민 목자님 만나면 자꾸 안아드리려고 그러고 손도 잡으려고 그러고 팔도 만져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목녀님은 잘 안 안아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 홀로 계시거나 하시면 손대는 사람 없습니다. 만져주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바목장 식구들 만나면 어깨라도 만지고 손이라도 만지고 품에 안기라도 하고 이러려고 애를 씁니다. 본인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터치, 만져주는 데서 치유와 회복과 따스함과 사랑을 서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명절에 찾아가면 뭐 이런 용돈 드리고 뭐 저런 선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안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뺨이라도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뺨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따뜻하게 만져본 일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따뜻한 손길로 부모님을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언제 있었을 것 같습니까? 홀로 계시면 더더욱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부모님 뺨도 비비고 손도 만지고 가슴과 가슴을 대고 품에 심장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는 그런 긍휼을 입도록 나병 환자는 갈망했습니다. 사전적으로 갈망이라는 말은 목말라 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갈망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그게 갈망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을 때의 현실의 무게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갈망이 주는 간절함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앞당겨 살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답은 바로 갈망이라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망, 그 예수님을 상상 속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그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는, 그 갈망은 현실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래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고 부모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도 만나게 되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결혼도 어쩌면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 있는 것, 사람에 매여 있는 것, 돌에 매여 있는 것, 악습에 매여 있는 것, 어둠 권세 안에 눌려 있는 것, 그것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나병 환자처럼 서서히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과 그것이 있으면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얻게 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건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로를 가로막는 악습과 나쁜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나병처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천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도 언제나 자유하지 못하고 징징대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당신이 묻는 예수가 당신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이 묻지 않겠습니까? 물을 때에 답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보면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44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일러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세 번째,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나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했나요?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나 깨끗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좋으니까. 열광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나았다 보세요. 나 나았어요. 나은 게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에 열광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저 사람 병 잘 고친대. 저 사람한테 가면 다 고침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병 낫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계시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피난은 아니지만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45절 중반에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잠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 마을로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려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우리 관습을 어기는 사람,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제거해야 될 사람.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퍼져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나병 환자는 사방에 소문을 내면서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오늘 이 시대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고침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 줄을 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소원만 성취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은 사양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사니 결국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주님 뜻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단히 일러주시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